수많은 고승들이 공덕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깨달음에 단 한 걸음만 남은 수행자들이 오히려 가장 위태로운 고난을 겪게 되는가? 불문 천년 전통 속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수행이 정밀할수록 업력이 더 강하게 반격한다. 이 문장 뒤에는 과연 어떤 수행의 진리가 숨겨져 있을까? 정관연간 장안성 대자은사내에서 젊은 현공은 한마음으로 서역으로 진경을 구하러 가는 긴 여정에 올랐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거리와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시험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장안성에서 현공은 소박한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는 청춘의 이상주의로 가득 차 있었고 의지가 충분히 확고하다면 어떤 장애물도 뚫고 마음속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정말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한 거야? 스승 현공명은 선지팡이를 들고 문 앞에 서서 눈에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불법은 한족 지역에서 이미 여러 전승이 있으나 나는 반드시 부처님의 고향으로 직접 가서 가장 순수한 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현공은 두 손을 모으고 목소리는 확고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공명은 깊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조정에서 이미 금령을 내렸고 몰래 국경을 넘어가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그 길을 간다면 생사가 불확실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시길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하셨다. 현공은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만약 위험을 두려워하여 물러선다면 어떻게 진정한 구법자라 할 수 있겠는가? 공명지도는 이 사제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다. 자수에서 고풍스러운 나무 염주 한 줄을 꺼냈다. 이것은 조사가 남긴 법물로 위급한 순간에 수행자를 보호한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정말 신비한 효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심리적인 의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공은 염주를 받아들고 손바닥에서 온화한 힘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각 구슬마다 정교한 산스크리트어 문자가 새겨져 있어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도리를 말해야 한다. 공명의 소리가 낮고 무겁게 변했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이다. 당신은 아는가? 왜 많은 덕행이 깊은 스님들이 성취에 이르기 직전에 갑작스런 재난을 겪는가? 허공을 향해 머리를 저으며 스승님의 답변을 기다린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마장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다. 사람이 목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성공에 대한 갈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 성취에 대한 집착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된다. 공명한 말은 마치 신선한 버터가 머리에 부어지는 것과 같다. 기억하라. 부처를 죽이려면 부처를 죽이고 마왕을 죽이려면 마왕을 죽여라. 어떠한 외형에도 미혹되지 말라. 너 자신의 욕망과 야망도 포함하여. 이 말은 현공의 마음 깊이 새겨졌지만 당신은 그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밤의 어둠에 숨겨진 채 현공은 조용히 장안을 떠나 낯선 서쪽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준비는 물질적인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상상보다 더 험난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은 땅을 달구고 현공은 자주 물과 식량이 끊긴 절망 속에서 몸부림친다. 산길에서는 도적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각 지역 관청은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승려들에게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그 신비로운 염주가 결정적인 순간에 희미한 빛을 발하여 마치 그에게 길을 인도하는 것 같다. 고창국에서 국왕 굴문태는 국법 정신에 깊이 감동하여 풍부한 공양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현지에서 법을 전파하는 것을 열심히 부탁하였다. 법사께서 머무르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장대한 사찰을 건립하여
천명의 승려를 모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심하고 수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는데 왜 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요? 왕의 제안은 정말로 마음을 끌게 합니다. 이토록 훌륭한 조건 앞에서 성공은 마음이 정말로 흔들린 적이 있었다. 2해 동안의 서행 여정은 그에게 많은 고난을 안겨주었고 이곳에 안착함으로써 왕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머뭇거리는 순간 허리의 염주가 갑자기 뜨거워지며 무언가 중요한 일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때 그는 공명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마음속의 안락함에 대한 갈망이다. 만약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처음의 이상을 포기한다면 이 서방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하의 두터운 사랑에 감사드리나 현공은 올바른 법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이니 도중에 멈춘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단호히 왕의 만류를 거절하였습니다. 고창을 떠난 후 현공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졌다. 파미르 고원을 횡단하던 중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그를 두꺼운 눈밭 아래에 묻어버렸다. 생사의 순간에 그는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경문을 암송했고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정을 유지했다. 생명이 임종에 다다랐을 때 한 상인 무리가 마침 지나가다가 눈 속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기진맥진한 현공을 구출하였다. 상단의 우두머리는 자애로운 노인이며 스스로 보선이라 칭하며 불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 후기의 여정에서 보선은 현공의 일상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주 그와 함께 불교 이치를 논의하였다. 어느 밤 모닥불 옆에서 보선은 현공에게 생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님, 왜 머나먼 길을 가서 진리를 구하려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불법은 마음밖에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경전은 바로 너의 마음 속에 있지 않겠는가? 이 질문은 마음 깊은 곳의 혼란을 정면으로 찔렀다. 확실히 만약 불법의 진리가 본래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외출하여 경전을 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수행자들이 공덕이 거의 완성될 즈음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외부의 마장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취라는 개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오히려 결과로 가는 길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이 말들은 우레처럼 귀에 꽂히며 공명 스님 형님의 경고와 얼마나도 닮았는가. 현공은 이번 행선의 진정한 의미가 얼마나 많은 경전을 가져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불법의 정수를 깨닫는 데 있음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여정을 거쳐 현공은 마침내 붓다의 고향에 도착하였다. 그 나란 토지에서 그는 당시 가장 성현한 불악대사인 계연을 만났다. 계연은 그가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보고 제자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심오한 분리를 전수하였다. 대소성각 종파의 교의를 통달하고 만약 밀교의 정수를 더 완벽하게 파악하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으니 계연은 현공의 진보에 매우 만족하였다. 그러나 밀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공은 주저하지 않고 전수를 요청하였으며 제자는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계연은 사흘 후 보름달이 뜨는 밤의 보리수 아래에서 그에게 금강정경의 비밀을 전수하기로 결심했다. 이번 중요한 법을 전하기 위해 현공은 먼저 7일 동안 정진에 들어야 한다. 고요한 선방에서 현공은 전에 없던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염주가 계속해서 뜨거워지며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하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꿈속에서 항상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면 해안이 있다.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6일째 참선 수행의 깊은 밤, 현공은 무서운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이 강의 이쪽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공명 스승형이 그를 부르며 돌아오라고 했고
경계는 저쪽 강가에서 그가 앞으로 나아가길 재촉하고 있었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강물은 끓어오르는 용암으로 변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깜짝 놀라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염주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방 안은 온통 칠흑같이 어두웠고 창살 사이로 달빛만이 스며들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가느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나요? 현공이 경계하며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는 문을 열고 살펴보니 복도 끝에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바닥에는 그가 잃어버린 염주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염주에 새겨진 법문은 달빛 아래에서 불길한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뚜렷한 균열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가 익숙한 목소리가 귀 옆에서 분명히 들렸다는 것이다. 내일의 비법 전수에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정진이 깊어질수록 업력이 더 심하게 반격한다. 이미 너는 벼랑 끝에 다다랐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분명히 공명 스승님의 목소리였지만 스승님이 어찌 여기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보름달이 예정대로 떠오르고 보리수 아래에서 계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현공을 보니 그의 표정이 엄숙했다. 밀법이 일단 전수되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 생각을 정리했습니까? 현공은 손에 쥔 염주를 꽉 쥐며 그것이 전하는 경고를 느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는 정법을 구할 결심을 굳게 하였으며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가로운 만족감 속의 한 권의 금사로 감긴 경전을 꺼내었다. 이 금강정경은 밀교의 보배로 전해지며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이 직접 기록하셨고 현재 3권만 남아있다. 오늘 밤 나는 그 중에서 5일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달빛이 보리수 나무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고 경계가 낮은 목소리로 경전을 읽기 시작하며 고요움이 감돌아 마치 천상의 소리와 같다. 현공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자 점차 몸 안에서 신비로운 힘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계연이 손인을 시범 보이던 순간 두 사람의 손인이 맞닿자 현공은 강력한 에너지가 뇌리를 직격하는 것을 느꼈다. 순간 그는 마치 우주의 비밀을 본 듯하고 생과 사의 윤회의 진실을 본 듯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은 곧 심한 통증에 의해 끊어졌다. 허리의 염주가 갑자기 뜨거워져 거의 그의 피부를 화상 입힐 정도였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경보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험하다. 멈춰라. 한 목소리가 숲속에서 울려 퍼졌고 보선이 성큼성큼 걸어나와 표정이 엄숙했다. 보선 시주는 왜 법회를 가로막았고 계연은 안색이 어두웠는가? 보선은 계연을 무시하고 곧장 현공에게 말했다. 우리가 설산에서 나눈 대화를 기억하느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마귀를 만나면 마귀를 죽이라는 말이다. 이제 너의 분별 능력을 시험할 때가 왔다. 계연은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한 상인이 도대체 감히 불법의 전승에 간섭하다니 보선은 품에서 고서의 인장을 꺼냈다. 현공, 이걸 아세요? 현공이 자세히 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자은사의 조사 인장이었습니다. 보선 시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당신의 시조인 해능입니다. 보선은 평온하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몰래 내 곁을 지킨 것이다. 계연의 얼굴빛이 크게 변하니 터무니없다. 해능 대사께서는 이미 인연이 다하셨는데 당신이 어찌 그분일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자비는 미미하나 육신은 소멸해도 법신은 길이 존재합니다. 현공, 너의 허리춤에 있는 염주주는 내가 옛날에 공명에게 남겨준 호수신의 법기이다. 그것은 선악을 감응하고 위험을 예경한다. 지금 그것은 가장 강력한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션쿵은 고개를 숙여 염주를 바라보았다. 역시 붉은 빛이 반짝이며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개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미 들통났으니 더 이상 꾸밀 필요 없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인을 짓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문을 외웠다. 순식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회오리가 일어났고 낙엽들이 칼날처럼 해능과 현공을 향해 날아갔다. 해능은 침착하게 금색 염주를 꺼내어 가볍게 휘둘렀고 그 잎사귀들은 하나둘 땅에 떨어졌다. 현공이 급히 물러나자 해능이 크게 외쳤다. 그는 진정한 경계가 아니라 마라의 화신이다. 진정한 경계는 석 달 전에 이미 원적에 들었다. 현공은 크게 놀랐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청정계에 관한 말과 행동이 분명히 다소 이상했고 그를 따라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내 마음은 항상 파동쳤으며 심지어 서쪽으로 가는 처음의 뜻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하다. 현공은 믿기 어려워. 개심 대사는 덕망이 높으신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해능은 엄숙하게 말했다. 바로 그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마라의 가장 좋은 위장이다. 마왕은 잘 알고 있었다. 너의 경전을 얻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위 깊이 있는 불법 속에 너를 길잃게 만드는 것임을. 마라가 귀에 거슬리는 웃음을 내며 말했다. 영리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현장은 이미 나의 일부 전통을 받아들였으며 그의 마음속의 마귀가 이미 깨어났다. 현공, 내가 몸 안의 힘을 느꼈는가? 그 보통 사람을 추월한 능력이 바로 내가 항상 추구해온 것이 아닌가? 현공은 확실히 몸 안에 낯선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 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느끼게 했다. 가완상에 속지 말라. 조급하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마라의 수단이다. 그것은 당신의 법을 구하는 집착을 이용하여 마실을 심습니다. 그대로 발전한다면 당신은 다음 모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염주가 갑자기 부서지며 조각들 사이에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장벽을 이루어 현공과 마라를 가로막았다. 해능은 재빨리 현공 곁으로 다가갔다. 염주는 이미 부서져 위험이 극에 달했음을 알렸다. 나는 즉시 내 몸 안에 있는 마종을 제거해야 한다. 그는 손을 현공의 이마에 대고 나는 법신의 힘으로 너를 위해 마귀를 쫓고 장애를 제거하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최종적으로 마음속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는 오직 너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 줄기 따뜻한 힘이 해능에게서 전해져 왔고 현공은 자신의 몸 안에 있던 사악한 기운이 점차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해능의 기운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마라가 끊임없이 금광 방어막을 공격하며 어리석은 인간들을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너희들은 이것만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현공아, 내가 아냐. 얼마나 많은 고승들이 성취 직전에 쓰러졌는지. 그것은 업보의 반격이 아니라 나의 걸작이다. 정진이 깊을수록 마음의 마군이 더욱 강해진다. 여러분이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돌파구를 찾기 쉬워집니다. 해능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기억하라.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것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깨닫는 데 있다. 내가 수행하는 목적은 단지 경전을 가져오는 데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야 한다. 마지막 글자가 사라지자 해능의 몸은 점점이 반짝이는 금빛으로 변해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금광 방패가 사라진 후 마왕은 즉시 공격하지 않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가엾은 현공이여, 내가 그가 너를 구하려 한다고 생각하느냐? 마라가 냉소하며 말했다. 그것은 단지 너를 통해 자신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 할 뿐이다. 알지 못했나요? 그가 당신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또한 어떤 힘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현공은 비로소 자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힘이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힘은 마라가 심어준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똑같이 강력했다. 너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마왕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른바 정법이고 다른 한쪽은 강력한 마력이 있다. 하지만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선과 악의 구분은 다만 세상의 편견일 뿐이다. 부처와 마귀는 본래 한 몸의 양면이다.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여 현공은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되돌아보았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는가?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는가? 보시오, 너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도다. 마왕이 한 걸음씩 바짝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숙명이라네. 수행이 깊어질수록 의욕은 더욱 많아지고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쉽게 길을 잃게 된다. 무수한 고승들이 모두 같은 선택에 직면했으며 대부분은 굴복을 선택했다. 현장 스님은 눈을 감고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한 번의 청명을 찾았다. 문득 그는 공명사형님의 말을 떠올렸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마군을 만나면 마군을 죽이라. 외경에 절대 동요되지 말라. 그는 눈을 떴고 시선은 확고했다. 나는 깨달았다. 내 마종이든 해능의 전통이든 모두 외부의 것이며 진정한 수행은 본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마라의 얼굴이 변했다. 네가 단박에 깨달아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너무 순진하구나. 그는 두 손으로 인을 맺고 허공에 떠있는 눈앞의 광경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보리수는 거대한 용으로 변했고 땅은 깊은 구렁으로 갈라졌다. 하늘에는 번개와 천둥이 치며 마치 종말이 다가오는 듯하였다. 현공은 이것들이 모두 환상임을 알았지만 감각의 자극은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두려움에 휩싸이려 할 때 그는 이미 부서진 염주를 떠올렸다. 비록 염주가 파괴되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정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반야심경을 독송하기 시작했다. 관세음 보살께서 행하시는 신비한 반야바라밀다를 관조하니 모든 형상은 공함을 비추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섰다. 경전을 읽으면서 현공의 내면은 점차 평온해졌다. 그 무서운 환상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치 야른 베일을 사이에 둔 듯 더 이상 현실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 모라가 더욱 분노하여 손인을 바꾸었고 환상이 더욱 무서워졌다. 허공에 서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몸속에 찔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경전을 외웠다. 공이 곧 색이며 색이 곧 공이라. 이 경문을 따라 현공은 문득 깨달았다. 이른바 업력은 다만 자심의 투영에 불과하며 이른바 마장 역시 내심 집념에 외화일 뿐임을. 그가 직접적으로 마라를 응시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너는 결코 외부에서 온 마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속 마귀이며 성취에 대한 집착과 진정한 청정함에 대한 갈망이 너를 창조한 것이다. 모라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모라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경영 같기도 하고 때로는 공명 같기도 하더니 마침내는 공중에 떠있는 자기 자신으로 변해버렸다. 잘 보았는가? 마라가 허공에 떠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곧 너이고 너는 곧 나이다. 너의 모든 생각, 모든 욕망, 모든 두려움은 나의 양분이다. 너가 성취를 더 갈구할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공중에 떠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해탈하였다. 불가에서 수행이 정진할수록 업장이 더욱 거세게 반격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공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가신 고승들은 외부의 재난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마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의 일부라면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현공이 차분히 말했다. 마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말은 쉽지. 이토록 오랜 세월의 집착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네가 정성껏 세운 결심이 거짓인가? 네가 성취를 향한 갈망을 말로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현공은 침묵했다. 사실 그동안 그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반드시 진경을 되찾아야 하고 반드시 한 시대의 고승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불교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내가 표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라가 갑자기 검은 그림자로 변해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현공은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의식이 흐릿해졌고 다양한 잡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성취에 대한 갈망, 명예와 이익에 대한 추구, 생과 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것이 바로 내 진심이다. 마라의 목소리가 뇌리에 울려 퍼진다. 내가 입버릇처럼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네가 경전을 얻어 나라로 돌아가려는 것은 단지 명성을 역사에 길이 남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들은 모두 나의 조카이며 모두 나를 자양하는 양식이다. 공허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지만 이 모든 고발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법을 구하는 길에서 그는 걸음걸이를 명예와 탐욕으로 저울질했다. 보았는가? 너는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너의 내면에서 가장 진실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모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완전히 항복하라. 우리 둘이 하나가 되자. 그러면 너는 최고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위급한 순간에 현공은 해능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수행은 외부의 것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깨닫는 데 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더 이상 잡념에 저항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것들을 관찰하였다. 네, 그는 이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으며 허영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본성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러한 결점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나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며 내면의 모라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 부족함들이 바로 내가 수행해야 할 이유이다. 나는 법을 열심히 구하는 것은 완벽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이다. 이 한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 몸속의 고통이 다소 줄어들었고 마라의 목소리도 그리 공격적이지 않게 변했으며 그럴듯한 말로 달래었으나 입으로 이해하는 것과 진정으로 놓아버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현공은 눈을 감고 서쪽으로 가던 길을 회상했다. 장안에서 출발할 때 그는 확실히 벼슬과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길 위에서 겪는 온갖 고난과 여러 스님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의 마음가짐은 미묘하게 변화하였다. 내 말이 맞아. 내가 한꺼번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 현공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수행은 본래 긴 여정이며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여정 중의 매 순간이라는 것이다. 모라가 침몰했다. 현공은 몸 안에 심한 통증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꼈고 두 개의 대립하는 힘이 균형점을 찾고 있었다. 재미있군. 마라가 결국 말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현공은 대답했다. 불법은 충돌을 중시하며 치우침 없이 공평함을 뜻한다. 완벽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다. 이 말씀이 마라를 감동시켰고 현공은 그 어둠의 힘이 점점 공격적이지 않고 마치 대화하듯 변하기 시작함을 느꼈다.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계속할 생각이냐? 마라가 물었다.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도, 성취를 위해서도 아니라면 왜 여전히 고집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현공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래, 만약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이 험난한 길을 고집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마음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장안성 안에서 경건히 부처님께 예배하는 신도들, 정법을 갈망하는 학자들, 불법을 잘못 이해하여 극단적인 수행으로 나아가는 이들, 중생을 위해 행하는 이들. 현공이 조용히 말했다.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올바른 불법의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 말과 함께 몸속의 두 힘이 조화롭게 공명하기 시작했다. 마라의 목소리는 생각에 잠긴 듯 변했다. 자비라니 이건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자기기만이 아닌가요? 아마도 누가 자신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허공에 떠 있듯이 담담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초심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아니겠는가? 마라가 다시 가라앉으며 허공은 그 검은 어둠의 힘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그렇게 어둡지 않고 점점 중성이 되어 심지어 빛을 띠기 시작했다.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다. 마라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수많은 고승들은 나를 마주할 때면 막으려 하거나 굴복을 택했으나 너만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현공은 눈을 뜨고 여전히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음을 발견했다. 달빛은 물처럼 고요했다. 그 경계를 가장한 마라가 이미 사라졌지만 현공은 그것이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 일부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행이 정진할수록 업력이 더욱 거세게 반격하여 공중에 매달린 듯 스스로 치유하기 어렵다. 원래 그러하니 업보의 반격은 다만 스스로 새로워지는 시련일 뿐이다. 그가 일어나 막 떠나려 할 때 보리수 나무 아래에 갑자기 빛의 문이 나타났다. 문 안에는 웅장한 궁전과 수많은 경전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현공, 너는 이미 시험을 통과했다. 온화한 목소리가 빛의 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용궁의 비경의 문이 너를 위해 열렸다. 진경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현공은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가 간절히 바라던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이 아닐까 의심했다. 망설일 필요 없다. 용궁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기 어렵다. 현공은 조각문으로 걸어갔지만 문지방을 넘어가려 할 때 한 생각이 스쳤다. 만약 진경을 손쉽게 얻는다면 서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약 어려움과 위험을 겪지 않고 결과를 얻는다면 이는 방금 자신의 깨달음과는 모순되지 않는가?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광문 앞에서 깊이 절하며 용왕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나 공중에서 수행한 지 아직 미약하여 편리함을 탐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우연 같지만 나 자신이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중생의 고통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경문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빈문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이 기회를 포기하겠느냐? 용궁의 문은 만년에 한 번 열리는 법이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공중에 매달린 듯 확고하게 말하자면 불법은 체득에 중점을 두고 문자에 있지 않다. 나는 차라리 한 걸음 한 걸음씩 각지의 고승들을 찾아가 직접 다양한 불법의 정수를 체험하는 것을 택하지 무턱대고 옮겨 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광문이 깜박이고 소리가 흐릿해진다. 흥미롭다. 정말 흥미롭다. 어쩌면 너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 광문이 닫히고 보리수 아래 다시 평온해졌다.
현공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에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방금 전 용궁의 문이 아마도 또 다른 환영이며 자신의 내면에 대한 또 한 번의 시험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땅이 갑자기 심하게 진동하고 보리수가 시들기 시작하며 주변 경관이 깨진 거울처럼 무너졌다. 아래 땅이 사라지고 대신 끝없는 어두운 심연이 나타나는 것을 공포에 떨며 허공에 매달려 발견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음삼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허공에 매달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니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킨다. 희미한 정신 속에서 그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절망적인 울부짖음을 들었다. 귀 옆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내 운명이다. 진리에 가까워지는 모든 사람은 결국 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 수행이 정진할수록 업보의 반동도 더욱 거세다. 내가 마음속의 마귀를 이겼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려 할 때 몸속에서 한 줄기 황금빛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어둠을 밝힌다. 허공에 떠서 놀랍게도 이른바 시녀는 무수히 많은 일그러진 얼굴들로 이루어진 환영임을 발견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그가 익숙한 얼굴들이다. 공명장로, 해능대사, 계연법사, 심지어 부모님과 어린 시절놀이 친구들까지도 있다. 이 얼굴들은 일그러지고 변형되어 기괴한 미소를 드러내고 있다. 현공, 포기해라. 너는 결코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다. 황금빛이 점점 더 빛나더니 마침내 사람 얼굴로 이루어진 감옥을 뚫고 나왔다. 현공은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곧 자신이 그 썩은 듯한 선방에 누워있으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지금 선잠을 깬 상태에서 허공에 앉아 몸을 일으켰다. 믿기 어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방 내부는 평소와 같고 창밖에는 밝고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며 희미하게 스님들의 염송 소리가 들린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보니 허리에 여전히 염주가 매어 있어 온전한 상태였다. 창밖에는 낡은 타우더사, 란타사,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고 승려들이 마당에서 경전을 외우며 거닐어 한결 평화롭다. 방문이 살짝 밀려 열리며 들어온 이는 계연법사로 그의 얼굴은 자비로우며 꿈속의 사악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현공, 너 깨어났구나. 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어젯밤 보리수 아래서 좌선하다가 어느새 선정에 들었고 날이 밝았을 때 내가 아직도 거기 있는 너를 발견하여 시종에게 너를 선방으로 옮기라고 시켰다. 현공이 한때 말하고 얼굴빛을 바꾼 것은 그것이 정말로 단지 한 장의 꿈에 불과한가? 그런데 왜 그렇게 생생하고 그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가? 계연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이 보리수 나무 아래는 항상 수행자가 마음의 마귀와 맞서는 장소였다. 어젯밤에 분명히 고뇌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법사님께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시고는 공중에서 놀라셨다. 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집착에 관한 시련임을 알고 있었다. 보리수 아래로 찾아오는 모든 수행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맞서게 된다. 어떤 이는 회피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맞서 싸움을 선택하며 어떤 이는 굴복을 선택하지만 당신은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용하니 현공은 꿈속에서 자신이 마음의 마귀를 대하는 태도를 되새겨보니 정말로 그렇다. 네, 여가의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은 번뇌를 없애고 집착을 끊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집착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임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무언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한 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현공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꿈속에서 마음의 마귀가 자신 한 부분으로 변하는 경험이 바로 수용하는 과정인가? 스님, 그렇다면 수행이 더 원숙해질수록 업보의 반격이 더 심해진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현공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를 물었다. 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수행자가 성취에 가까워질수록 장애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깊은 의미는 수행이 일정 경지에 이르면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마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마군이라는 것이다. 마음의 마귀는 공중에 매달려 있어 스스로 치유하기 어렵다. 네, 신마의 경계에 대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수행의 처음에는 세속적인 집착과 싸운다. 예를 들어 명예와 이익, 애욕, 원한 등이 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새로운 집착이 생기게 되는데 수행 자체에 대한 집착, 성취에 대한 갈망, 해탈에 대한 추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겉보기에는 고상한 목표들은 실제로는 더 은밀한 아집이다. 현공은 갑자기 깨달았다. 그래서 그 가까이서 성취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쓰러진 고승들이 있었다. 자신의 마음속 악마에 사로잡혀서 근심과 한숨을 내쉬며 그들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모순이 바로 가장 큰 업력입니다. 현공은 꿈속에서 익숙한 얼굴들로 이루어진 환영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업력의 반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계안은 뜻깊게 현공을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미 답을 찾았지 않은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수련의 진리를 이해하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돌파의 길이다. 현공은 깊은 생각에 빠졌고 꿈속의 경험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수행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완벽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이다. 스님, 저는 계속해서 정진할 생각입니다. 현공은 굳은 결심을 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 위의 매걸음마다 불법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한가함 속에서 다소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법을 구하는 마음이다.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고 여정의 경치를 중시하며 경전 문구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후 수년 동안 현공은 천축각지에서 계속해서 법을 구하며 많은 경전을 수집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집착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으며 진정한 성취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가 마침내 귀로에 올랐을 때 데려간 것은 귀중한 경전뿐만 아니라 수행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장안성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성공한 법을 구하는 이였지만 그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직 길 위에 있는 수행자임을 알고 있었다. 대자은사로 돌아온 후 현공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여러 사람과 나누었다. 그는 특히 급암 보리수 아래서의 체험과 의수행이 정밀할수록 업보가 더 강하게 반격한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진정한 업보는 외부로부터의 벌이 아니라 내면의 시험이다. 현공은 배우러 온 승려에게 말했다. 우리가 소위 성취에 가까워질수록 내면의 집착이 오히려 더욱 강렬해진다고. 이럴 때 만약 우리가 이 집착들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이 집착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인 다음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어린 승려가 물었다. 법사님,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수행에 정진해야 합니까? 만약 수행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라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행은 확실히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수행을 일종의 투자로 여기고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 수행 자체가 집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완성하는 과정으로 여기며 어떤 특정한 결과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수행이 곧 해탈의 길이 됩니다. 또 한 스님이 물었다. 이루려고 하는 순간에 쓰러진 위대한 스님들은 그들의 수행이 헛되지 않았는가? 절대 아닙니다. 현공은 단호히 대답했다. 그들이 쓰러진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성취이며 후에 오는 이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수행길에서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의 희생은 가치가 있다. 후년의 세월 동안 현공은 경전을 번역하고 불법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밤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수행의 목적은 무엇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고 마음의 마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마귀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제자가 밤에 반격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물을 때마다 현공은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당신이 밤에 되받아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밤은 되받아칠 힘을 잃게 된다. 성취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성취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시간이 흘러 현공은 점점 늙어갔다.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그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인지 물었다. 현공은 창밖의 보리수 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였다. 내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수행이 종착점으로 가는 직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나선형이라는 것이다. 매번 깊이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집착, 새로운 마음의 마귀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의 내용이다. 우리가 평상심으로 이러한 도전들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이 정진할수록 업력의 반격이 더욱 심하다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공중 미소. 이 한 문장은 사실 우리에게 수행의 길에는 끝이 없으며 오직 과정만 있을 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자신이 거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가장 쉽게 길을 잃는 순간이다. 소위 업보의 반격이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구석이 우리에게 수련이 아직 진행 중임을, 깨달음의 길이 아직 멀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럼 자신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나요? 현공이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만약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진정한 수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내가 어떤 경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집착이다. 나는 겨우 말할 수 있다. 나는 아직 길 위에 있다고. 우리 모두 아직 길 위에 있다고. 이 길에는 끝이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목적지입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현공은 이러한 깨어있는 인식을 유지하였다. 진정한 성취는 인간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이며 모든 욕망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의 일생은 깊은 진리를 해석했다. 수행의 최고 경지는 신선이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수용하며 자신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 수행이 정밀할수록 업력이 더욱 거세게 반격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탈이 인간성의 복잡함을 회피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복잡함을 포용하여 복잡 속에서 단순함을 발견하고 흔들림 속에서 확고함을 찾으며 의심 속에서 확신을 얻는 데 있음을 알려준다.
이것이 현공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수행의 진리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며,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며,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 업력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며, 마음의 마귀는 장애물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수행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고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을 즐기며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찾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모든 진정한 수행자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일 것이다.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비로 충만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인간성을 초월하면서도 완전히 인간성을 포용하는 경지이다. 이 경계에서 정진이 깊어질수록 업력이 더욱 강력히 반격하는 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겸손을 유지하고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항상 길 위에 있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